오늘 말씀 시편 90편은 유명한 말씀이죠. 이 시편의 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일컫는 말 중에 그 수식어 중에 이 말보다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있을까? 이 사람인데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붙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즉 주의 사람. 자,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이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사람아 할 때 그 사람은 바로 신자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물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인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처럼 신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의 의미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적 측면에서의 모세의 특별함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불러내셔서 모세에게 직분과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모세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함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환상 중에나 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직접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은요, 모세밖에 없습니다. 이 모세는 게다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창세기를 썼는데 여러분 세상이 6일 동안 이 창조된 모습을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 물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지만 그 창조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도 모세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자로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이시고 반석 위에 물도 내시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누구 때문이죠? 모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모세를 사역자로 택하여 그의 종으로, 특별한 종으로 불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과 교회와의 사역적 관계 속에서 아주 누구보다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이 시편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 속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인생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 것인가? 이것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한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 인생의 복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되지.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사는 것이 인생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종종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선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느냐 하면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가 왜 살 수 없냐면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요,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도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도 역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안목과 지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그 죄된 심성으로 인해 굴절된 우리의 삶이 뒤틀려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살면 되지, 인생이.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사나, 먹고 사는데 바쁜데, 있는 거에 열심히 살지. 이렇게 하고 이 질문 자체도 우습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할 때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인생 속에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면요, 평안하고 잔잔한 인생 속에서 고난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이라도요,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인생도 슬픔을 피할 인생이 없습니다. 아픔을 피해갈 인생이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이 그걸 말씀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날아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7, 80인데 그 인생의 끝에 딱 서면 우리가 인생을 평가할 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건강을 잃어버리잖아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질병에 걸릴 수도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순식간에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그럴 때에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올 때 자기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자기가 어찌 이런가 사색하게 되고 결국 슬픔 속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그 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신자도 그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답에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고난과 슬픔을 겪고 있다면 이 모세의 시편이 여러분의 답이 될 것이고, 과거에 그런 여러분의 인생에 슬픔과 고난이 있었다면 그것을 해석할 때 또 이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고, 앞으로 사는 인생에 그런 슬픔 속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첫 번째 지혜는 이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거는요, 이거예요. 제일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피조물이라 이거예요. 첫째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복되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인생을 기억할 때 생각해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을 삼라만상을 다 운행해 가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인생의 가정 속에 섭리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우리의 거처, 이 거처란 말은요, 피난처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의 피난처는 오직 주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거처로 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우리가 안식처로 여기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직업, 또 좋은 배우자, 좋은 가정, 자녀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또 물질적인 것도 있잖아요. 아, 우리가 집을 하나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집을 사려고 평생을 애써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을 사면 평안할까요?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평안한 삶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처가 되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두고 가요.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뿐이 없어요. 여러분 1절에 보면요. 그래서 대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대야라는 말은요. 그 말 속에 인간의 유한성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유구하고 문화의 발전이 아름답고 과학기술이 뛰어나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그러나 70이요 80에 한 세대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저 다음 세대가 이어갈 뿐이에요. 이 말은 대대란 말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유한한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 그저 그것의 연속일 뿐이다. 이 인생이. 그게 대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한 가지 근거는 2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영원한 속에서 유한한 우리 인생을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거처, 유일한 거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지혜 고백이죠.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랑할 게 많죠. 우리 내가 살아간 인생 돌아보면 내가 이룬 지금까지 인생이 열심히 살았어. 이 정도면 훌륭해. 이럴지 모르겠어요. 노력의 결실이 있고 또 모든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인생은 티끌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티끌로.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교인들 보면요. 마음이 너무 항상 기뻐요. 충만함이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그러지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은 입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거두시면 우리 어떻게 돼요? 티끌처럼 먼지처럼 흙처럼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 답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 그랬어요. 그 흙이 티끌이 어찌 이리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생명,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대로 너희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노라. 거두어 가시면 우리 뭐가 돼요? 티끌이 된다. 인간의 인생이 그렇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라 했어요. 우리에게 무한해 보이는 천년의 시간도 하나님은요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이 뭐냐면 시작부터 이 인생, 이 역사가 끝나는 모든 시간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 변치 않으세요. 베드로 사도도 이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잊지 말아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거처가 되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나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신 주님이세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주님의 변치 않는 영원하신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거처를 삼고 사는 자입니다. 그게 신자의 고백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티끌 같은 인생이요. 정말 홍수에 쓸려간, 노아의 홍수 때 쓸려간 그 인생이죠. 잠깐 자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일장춘몽이죠. 꿈 같은 인생이에요. 그죠? 지나가는 덧없는 인생이에요. 또 아침에 돋는 풀 같고 아침에 폈다 지는 꽃 같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꽃이 탁 피는데 이 이스라엘 땅 건조해서 아침에 꽃에 이슬이 쫙 맺히면 풀이 싹 생기가 돋다가 쨍쨍한 태양이 쫙 비치면 저녁이 되면 다 시들어 버리는 게 그 땅의 풀과 꽃이에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딱 추억해 보면 그때 좋았지 이렇게 떠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젊은 시절 가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나 돌아갈 수 없죠. 덧없이 지나갑니다. 그 짧고 덧없는 인생. 전도서는요. 헛되고 헛되다. 헛된 인생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지혜는 이겁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순식간 같은 인생이 왜 올까? 인간이 왜 그럴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면 그 끝에 뭐가 있어요? 죄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죽을 자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면 우리는 티끌과 같구나.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요. 우리의 은밀한 죄도 하나님은요. 결국에 그 얼굴빛 가운데 두셨다 해요.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숨겨진 죄악을 감출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지혜 앞에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거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거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가리우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죄 용서의 은총 외에는 내가 하나님을 뵐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나중에 볼 결산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만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다 결산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결산으로 드러나. 우리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결산입니다. 결산. 우리 순식간에 인생이 지나갈 거예요. 그때 결산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가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결산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에 그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우리에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마지막엔 기도죠.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짧은 인생이요 70, 80이에요. 요즘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90, 100인 것 같아요. 90, 100. 요즘은 이제 보통 거의 90세까지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에 보면 백수를 누리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쯤 살았을까요? 그 평균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한 120세 넘게 살았는데 그 가나안 교회,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보다 특별하게 오래 산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몇 살에 부름받았죠? 80에 부름받았잖아요. 죽을 나이에 부름받은 거예요. 남들은 다 죽을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낸 거를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못 갑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전 못합니다. 다 죽을 나이에 부름받고 더해진 인생을 살면서 모세는 주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이 주관하는 자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혜로운 자였던 거예요. 자기보다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70, 80에 광야에서 다 쓰러져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장례를 다 지켜보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인생은 허무하고 연약하도다, 티끌 같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남은 인생이 얼마인가를 세어보아라 이거예요. 세어보아라. 제가 예전에 한참 막 들리던 노래가 있었어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 이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이 노래 가사를 처음엔 잘 몰랐는데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60세에 저 세상에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70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 해라. 80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제 종말라 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내가 간다고 전해라. 이렇게 노래한 노래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그거죠. 장수하고 내가 오래오래 잘 살고 즐겁게 살겠다. 다 소망하는 바이죠. 그럼 모세도 그랬을까요? 모세는요 120세를 살았어요. 모세가 잘 살았다 이러고 갔을까요? 모세의 인생이 어땠을까? 60세 산 사람이나 80세를 산 사람이나 100세를 산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겁니다. 120세를 산 모세도 똑같아요. 60세 두 배인 120세를 살았으니 여유롭게 길게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인생은 참 부질없다 60세 인생에 말한다면 120세를 산 사람은 난 두 배나 부질없어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어찌됐든 인생을 살다 60세가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짧다 말하는데 120세 인생은요 너무 짧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아는 인생의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좋습니까? 오래 살고 싶죠. 그런데 살수록 어때요? 여러분 인생의 고단은요 이렇게 나선형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요. 계속 돌아가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좋은데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형이에요. 인생이.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을 표현하죠. 그 지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계속 반복돼요. 슬픔과 고난, 기쁠 때도 있지만 또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점점 깊은 고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반복된 고통의 인생. 어찌 살까요? 여러분 몇 년이 남으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제가 이제 80세를 산다고 해서 계산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제가 살 인생이 한 30여 년 좀, 30년 좀 남았나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내가 살 날보다 더 많네.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인생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참 기쁜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많이 있고 참 주의 은혜다. 그러나 참 수고와 고생도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고난도 많았는데 하나님 은혜구나 이렇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인생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아유, 돈이라도 많으면 인생 편하게 살 텐데. 이런 마음이 들죠, 우리 인생에.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요, 모든 인생이 다 똑같이 고난과 슬픔이요. 너무나도 연약한 유한한 인생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아는 인생은요. 그래서 인생을 세워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남은 인생을 어찌 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살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거하며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극복하고 주 안에 살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이 그거죠. 우리 나라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맨 마지막에. 우리 나를 계수함, 세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심을 알고 우리가 잘 될 때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이 잠시 주신 큰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저 교만하여 있지 말라 이거예요. 첫째는. 그게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반대로 고난을 당하고 현재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피곤하고 내 영혼이 지쳐 있을 때에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남은 날이 지나가면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 참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인생의 고난도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지혜를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거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생을 살 때 마지막으로 가져야 할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계수할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내 한 인생을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누가 돌아가야 돼요? 탕자는 우리죠. 아버지는 집에 계세요. 집에 계신 게 아니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는 말이 뭐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인자하신 아버지. 우리 구역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탕자가 그 많은 재산을 아버지께 얻고 이방의 나라에 가서 당진하고 인생을 즐기다가 결국에 망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있지, 내가 종이 되겠다. 그리고 갈 때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아버지는요 큰 발치에서
아들이 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거짓골이 된 아들을 알아보고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새 옷을 입히고 아름다운 반지를 끼워주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보면 14절 15절 하나님의 성품이 어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을 주시길 기뻐하세요. 얼마나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의 긍휼하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길 수가 있어요. 우리 거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괴롭게 몇 년 하셨어요? 제가 한 5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한 5년? 한 10년?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입니까? 아니죠. 이 괴롭게 한 날은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인 전 평생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붙드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16절 17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죠? 우리예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를 은총 내리소서.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한 동백교회, 우리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항상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된 즐거움을 주실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주시고 우리 백성인 우리 동백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구하는 게 뭐예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5대 표가 있어요. 우리가 화면에 있는데 한번 보시면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표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이 5가지로 요약한 거예요. 오직 성경 안에서만 하나님이 하신 일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은총으로. 그 은총 가운데 있는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오직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에요. 이 짧은 인생, 덧없는 인생, 이 인생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 때 마지막 은총이 뭐예요? 한 가지 딱 종합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답입니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담대히 어디로 나아가요?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영원하시고
우리는 티끌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몰라요. 선천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름받아 주께서 우리를 계속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1,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인생이요, 주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에요. 경건과 믿음과 서로 사랑함과 인내와 온유로 믿음 가운데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슬픔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오직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영원한 거처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날수를 셀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 안에 있고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 안에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